창세기 33장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죠. 20년이라고는 시간을 형제간이 서로 돈 문제, 말하자면 물질 문제죠.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20년을 헤어져 살았고 만날 수 없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형을 만나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경쟁, 싸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은 이렇게 하다가 멸망한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자만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해지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지냐? 이게 세상의 목적이 됐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망하고 또 싸우고 망하고 그런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먼저 형에게 예물을 보내서 마음을 녹이려고 그랬고 또 자기 재산을 또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자기는 홀로 뒤에 남아서 앞에 보낸 재산을 친다든지 자기 가족을 치면 자기라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마음. 그러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축복이 뭐냐는 거죠. 그 축복이 뭐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해서 해준 게 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야곱이 뭐예요? 교활한 자, 사기꾼.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이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겨루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이겠다. 나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는 존재였다. 내 존재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바꿔주셨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워서 성도된 게 아니잖아요. 성도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 신자, 의인 다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자격이 있어도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성도라고는 의인이라고는 그 말을 내가 부를 때마다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은혜야. 하나님 앞에서도 방법이 없어서 나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은혜로 바꾸셨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도 성도가 됐는데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겨먹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도 내 맘대로 살잖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서 허벅지에 이 환독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안 빼. 끝까지 힘으로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은 죽여도 돼. 심판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힘을 빼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었더라. 여러분, 뭐에 장애가 있어요? 육신의 장애가 생겼죠. 세상 심의 장애가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심을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 심을 막아내는 장애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복.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끝까지 세상 심을 향해서 가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으죠. 그건 불쌍한 겁니다. 전부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게 뭐예요? 전부 그렇게 그거 심 가지려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또 우리는 뭘 가졌어요? 이 현실과 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비난하고 통곡하고 억울하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세상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심이 전부 아니구나. 옛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옛날엔 권세 가진 사람들이 대감들이 뭐 갓을 쓰고 그랬잖아요. 갓. 그 갓은 개도 안 물어간대요. 왜요? 권세의 특징이 그것인데 그거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몇 조금이나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그건 안 물어간대. 근데 사람들은 그것 하나 집어 쓰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 가지 못하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안 멈춰요. 왜요? 죄입니다. 죄.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세요. 자, 오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철저하게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네아 그의 자식들 다음 그 다음에 나엘 요셉 뒤에. 이건 뭐냐면 서열 순서로 두는 거예요. 서열 순서로. 큰 부인 큰아들 자식들 그다음에 작은 부인 작은 자식들 이렇게 서열대로 쭉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힘이 빠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돼요. 그 힘이 야곱은 평생을 못 빼서 그 힘 얻으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빼줬어.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뭘로요?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안 살잖아요. 이제 자기가 앞에 나가. 앞에. 자기가 앞에 나가서 좀 죽으면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 법칙만 생각이야. 앞에 나가면 나부터 죽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앞서 나가면 너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죽더라도 가라 그 얘기거든요. 죽는 신용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신용이에요?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끝나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죠. 믿음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데까지 간다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결과가 우리에게 안 주어져도 억울할 수 않죠. 억울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굳혀서 그 형 에세게 하죠. 7번이나 종의 모습으로 얼마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죠. 형 있고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발뒤꿈치 잡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게 뭔 얘기요? 세상 조건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조건이 전부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냐? 형이면 위에 있고 많으면 가진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는 너는 지금 운명적으로 작은 아들로 태어나지만 여러분 세상 법칙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에다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무언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여건이 안 좋게 태어나도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세상 조건으로. 거기다 목매달지 말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렇게 정해줬는데도 자기심으로 하려고 목매달아.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에 안 나가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게 복이고 그게 부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정말 확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져야만 가진 겁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뭘 고백을 해요? 성도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하는 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조건과 환경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에다가 목매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 목매달수록 죄는 더 짓고 욕심은 더 많이 생기고 사람같이 되는 것은 이미 멀어지고 그런다 해서 평생 사는 거 아니고 참 이번에 참 보시죠. 이제는 누가 연결돼요? 김기춘 씨. 그 전에 비서실장. 정말 나이도 참 연세도 많이 먹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검사로부터 그 곰탕집에서 부터 그 사건 저지르고 그 죄의 권세에 빠져 늙어서까지도 못 놓잖아요. 그 얼마나 하겠다고 줄기세포 받으러 또 그렇게 하고 최순실을 소개한 게 김기춘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대통령으로 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다 끌어서 최순실이 늙은 김기춘이 박근혜 다 데리고 가면서 그런 걸 하고 참 이게 이런 세상에 이거 못 놓으면요 지휘 연령에 필요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다 해서 죄에 안 짓고 나이 먹었다 해서 죄를 안 짓고 이건 못 놓으면 정말 죄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거 힘 못 빼면 자기 힘 못 빼면 나중에 늙어서는 뭐예요? 추해져요. 고집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려고 그러고, 내가 쌓은 경험과 내가 쌓은 어떤 위치, 지위 갖고 버틸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신앙으로 연령이 깊어지고 경륜이 깊어지면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왜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 그게 승리고 그게 능력인 걸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되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아니라 너를 먼저 생각하고.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살아온 믿음이면요, 엉뚱하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뀌고 내가 한 것만 있는 것 같아. 참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방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고 사는지 세월을 아끼고 사는지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못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안 오려고 형 앞에 서려고 그러고 형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7번을 엎드려요. 자기가 앞에 나가서. 자, 보십시오. 야곱이 형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까지도 그게 붙들어 줬어요. 저와 여러분요, 세상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고 세상 거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꾼 이상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가야 돼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비로소 하나님이 꺾으셔서 이렇게 만드셔서 에서 앞에 엎드려요. 에서는 야곱이 속였을 때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 앞에서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르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내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 축복도 주셔야죠. 통곡을 하죠. 그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뭐예요? 너는 칼을 가지고 살 거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면 이 세상 희망 없어요. 그 축복도 축복인 것 같은데 그게 늘 싸우는 인생이야. 그런데 보십시오.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뭐예요? 20년 동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이거 내가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가 엎드리고 낮아지니까 봄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보세요 뭐라고 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고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제간에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고 와서 화해가 일어나요. 누가 맞습니까? 세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야곱 이렇게 해서 장자꾼 축복 받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서 많이 벌었죠. 유삼촌과 해가지고 많은 때를 가지고 왔죠. 부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었겠습니까? 형제하고도 이렇게 등 돌리고 이런 상황이 이게 행복이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꺾으셔서 자기 힘을 빼고 그래서 형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도 형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걸 위해 평생을 살았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수 같은 그 형 와서 안고 울고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저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켜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이 증거자가 우리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제 봐요. 이 여인들 자식들은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자식들이 뭐예요? 전부 어떻게 태어났어요? 시기 질투로 태어났어. 부인 둘. 그냥 가정에서 얼마나 쌈났어요. 이 자식 때문에. 먼저 레아가 4명 낳았더니 라헬이 왜 나는 못 낳게 하냐 그러고 남편한테 막 대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내가 어떻게 낳게 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종을 줄 테니까 낳으라. 그래서 종 줘서 둘 낳으니까 또 레아가 그거 쳐다보고 나는 종이 없냐 나도 준다. 그래 또 2명 낳고 이름도 다 그냥 해상말로 자기 욕심으로만 다 전왔죠.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 자식이 뭐요? 이 12자식이 전부 다 나중에 배남이는 나중에 태어나 11자식이 뭐요? 세상말로 이건 세상 욕심 덩어리로만 되어진 이 가정이에요 이게. 자식들이 이름을 다 그렇게 해놨어 뜻이. 그런데요 이렇게 얻은 자식들을 이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심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심을 빼십시오. 그래야 행복을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럼 맨날 믿는 사람은 없이 가난하게 하면 사냐? 아니요. 열심히 성실히 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성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얻어진 거 있으면 뭐예요? 그걸 내심 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는 거요. 잘 처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요? 청직이요. 관리인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심으로 오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 레아부터 그의 자식들 서열대로 다 인사시켜요.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야, 이 모든 때는 또 이 앞에 막 많이 보냈었잖아요. 선물로. 이건 뭐냐? 내가 내 주께 은혜로 입으려고 그랬습니다. 은혜요 은혜. 사람 바뀌니까 참 그저 은혜네 은혜. 처음 보낼 때는 뭘로? 뇌물이요 뇌물. 단지 잘 배갖고 형 마음 좀 녹이려고 이 선물이 녹인 거 아니죠? 야곱이 이 물질을 가지고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랬잖아요. 한 때 보내고 안 되면 2때 보내고 3때 보내고 막 여러 때 보냈잖아요. 선물을. 그것 가지고 마음 녹이려고. 성경은 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 거 아니다. 물질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얼마나 무슨 일을 네가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중심이에요. 너 자신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 너 뭐냐?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런 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이 일이 아니라 뭐요? 네 자신이 누구냐는 거야. 그것도 사람이 안 돼 있으면 그거 하는 것이 전부 자기 의로 돼. 기가 막힌 거 아니요, 그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사람 본질적으로 안 바뀌면 내가 한 거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의가 돼가고 자기 힘이 나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나름대로 이런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야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자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이 나를 변화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걸 주시는 거지 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한 번이면 끝나요. 목사도 목사다워져야 돼요. 점점점. 장로도 점점점 장로다워져야 돼요. 통틀어서 뭐요? 예수님을 닮는 성도다워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세상 말로 꽝이야, 꽝. 인생을 방탕한단 말입니다. 헛되게 낭비만 하고 산다. 참 보세요. 얼마나 그 물질 가지고 그것 붙들려고 살으려고 했고 그걸로 뇌물 삼아서 화해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요? 은혜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이거 참 에서도 평생 칼 가는 게 뭐야? 저놈이 내 거 뺏어갔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에서까지 바뀌어져요. 여기서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도 족하대. 진짜 부가 뭔지 아세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걸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족함이 없으면 끝까지 욕망밖에 없어요. 보세요. 세상. 이 정도 가지면 여러분 족할 것 같죠? 여러분 연세에 한 10억만 들이면 족하게 살 거예요. 20, 30년. 하루에 500만 원씩 쓰면 얼마일까? 한 달에 500만 원 쓰면은 1년이면 6천인가요? 6천이죠. 6천이면 10년이면 얼마요? 6억이요. 20년이면 12억이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주면 어르신들 한 20년 앞으로 더 산다고 생각하시고 100살까지 사신다고 한 달에 500만 원 쓰면은 괜찮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막 써야 돼. 어디 가서 막 뭣도 사 먹고 막 갖다 주고 뭐 돌아다니고 막 갖다 나누기도 못 쓰면 남으면 어떡해요? 저도 좀 주시고 저는 안 줘도 되니까 헌금도 좀 하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추수감사절로는 그냥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물질이요 신앙의 절반은 차지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야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살았잖아요. 주어도 이제는 안 받는데 있는 것으로도 족하대. 근데 이걸 못 내려놓으면요. 보세요. 이번에 전부 이게 다 재벌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삼성인데 삼성부터 지금 처벌하냐 않냐. 그 사람들이 그냥 돈 내는 줄 아세요? 물론 권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도 내지만요. 권력도 그냥 내라고 안 해요. 그렇게 무치하게 않거든요. 이거 해주면 네가 내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세금 감면, 세무조사 넘어가게 하고 뭔 땅건 하나 주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계산이 진짜 밝은 거예요. 절대 손익계산 따져서 손해보면 안 해요. 그냥 공모죠, 공모. 다 그게 있으니까 주고 오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대요? 10억이요? 35억 같은 건 껌값 같이 내. 100억 같은 건. 왜요? 껌값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주면 10배로도 더 거둘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족하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 짐이 빠졌더니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만족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이 예물을 좀 받아주세요. 참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냥.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서로 주려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천국 가서요. 그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본 사람들 뭐 간증하는 거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왜 안 데리고 오냐?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나는 갔더니 고래등이고 누구는 갔더니만. 자, 그러면 어떨까요? 권사님은 고래등 살고 저는 조금 목사인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초가집 살아.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잘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까요? 목사님 이놈 다 가지세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서도 만족해요. 이게 천국이지. 이놈하고 거기 가서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야 이거 뭐 그냥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고 나는 왜 뭐 그러려면 가지 말아야지. 그런 걸 못으로 또 가 거기를. 그런데 그걸 천국에서 보고 왔대. 그게 천국이랴. 에라이. 욕심으로 사니까 믿음을 욕심으로 사니까 보여준 거야. 환상을 보는 것도 지 욕심으로 보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배준 거랴. 불쌍하잖아요. 또 그런 걸 보고 아멘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불쌍해지면 안 돼요.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래. 거기 가면요, 천국 가면 온전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보세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랴. 이놈은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 뜯어먹을 것이 아니고 형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세요.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안 했어요? 야복강에서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 그랬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안 죽었잖아. 하나님 얼굴 보면 죽거든, 인간은.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만들어놨어,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뵀는데 형님 얼굴 보는 것이 그 말이에요. 내가 형님 얼굴 봤는데도 죽었어, 안 죽었어? 기가 막히죠. 하나님 얼굴 보고 안 죽었어, 이제. 근데 형님 보면 나 이제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화해가 일어나고. 야곱이 뭔 생각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인생을 내 힘으로만. 이렇게 좋은 복을 놔두고 이걸 우리들이 느껴야 된다니까,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다 나도 조카오니 서로 조카돼. 그러니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도 강권하니까 에서가 받았대요. 받아갖고 에서는 어떻게 했냐? 헌금했대. 어디다가? 우리 교회에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또 이거 다 녹음되는데 또 이거 듣고 가서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 이단돼야.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참 너무 멋진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렇게 20년 동안 죽이니 살리니 그랬는데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돼요. 이런 인생 좀 꿈꾸며 살아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복이에요. 교인은 이걸 누려야 돼. 이걸 누려야 돼. 교회 안에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형님, 내가 먼 길을 와갖고 자식들도 어리고 막 이렇게 같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고 제가 나중에 뒤에 저쪽 따라갈게요. 앞서 가소서. 저는 이것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앞서 가야지.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면 지는 줄 알아. 기도도 맨날 성경구절 그거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못되게 해달라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구절이 있기는 있어. 그러면 그 구절만 있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자리에 가서 청함을 받아서 들어가면 어디 앉으래? 저 웃자석에 앉지 말고 텔로 끝자석에 가서 앉으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뒤에 있는 자가 앞선 자고 하나님은 이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성경에. 그 얘기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놈만 잡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전부 다 머리 되게 해주시고, 물론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머리 되려고 하니까 우리 자식은 꼬리 되게 해주시고 그래요? 거기도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뭔만 있어? 그게 정상이야? 사람도 머리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응? 세상이야, 세상. 속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시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떨어진 자식들은 영광을 먹칠한 거요? 꼭 그런 거 아니요. 어떻게 사느냐가 영광이요. 거기 가가지고 저만 잘 살고 오면 그건 영광 아니에요. 그게 먹칠하는 거예요. 비록 대학 못 나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영광이요.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앞서 가소서. 그러니까 에서가 또 뭐라고 그래? 참 좀 멋져요. 그러면 내 종들 몇 명 너 딸려서 보낼게 좀 부축하라고. 네가 힘든다고 하니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이 먼저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좀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야곱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 평안, 복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이제 알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